성가하실 때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뵀는데, 오늘은 또 유난히 처음 할 때는 그냥 하신다는 것이 좋았다면, 오늘은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보이니까 또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진지하시고, 또 이 찬양하시는 것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셔서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온라인 예배를 사전에 녹화해서 이제 영상을 좀 고장되어지는 퀄리티의 화질로 송출해 드렸는데, 이제는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예배를 현장 중계하는 실시간 영상을 보내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흩어진 자리에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나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어떠한 다중 이용 시설보다 교회는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장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낙원교회는 충분히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예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부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현장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나오셔서 형제의 연합함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셔야 합니다. 초청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벌써 두 번째 얘기하네요. 진심으로 환영하는. 이제 교회에서 국수도 먹는데요. 저희 교회에 지온이 다엘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국수 처음 먹는 날 이제 시범적으로 50명 이제 계속 테스팅을 몇 주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지온이와 다엘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온이가 이 국수 먹는 날만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가 기다리면서 걱정을 했대요. 2년 반 동안 국수를 안 먹었는데 국수 맛이 변하면 어떡할까 되게 걱정했는데 2년 반 만에 먹었는데 국수 맛이 그대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지온이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국수의 레시피가 계속 전달되어져 왔으니까 2년 반 동안 안 먹은 시간보다 38년 동안 계속해서 국수를 끓여왔고, 그리고 너네 아빠도 이거 먹고 자랐으니까 국수 맛이 변할 수 없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그때 30대 40대 분들이요, 제가 유치원 때 이제 30대 40대 집사님들께서 이제 훌쩍 70이 넘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사실 저희가 어떠한 장비나 그런 것들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교회 또 우리 현지 우리 선교사님들, 귀국하는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정말 낙원교회는 분이 넘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좀 어려운 교회,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교회 문이 닫혀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우리가 줄인다 할지라도 좀 국수 삶는 거기에는 좀 식기세척기도 좀 새로 놓고, 좀 그거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걸, 에어컨도 좀 큰 걸로 놔야 되지 않을까. 연세가 너무 드신 거예요. 이제 7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국수 삶으시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게 좀 약간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국수 안 먹는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같이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왜 믿음의 공동체인지 또 가족인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차례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차례가 오면 우리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교회는 이 국수 삶는 일을 잔치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잔치 국수 삶는 일은 좀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시는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이게 나이 드신다고 계속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또 함께 또 젊은 분들도 동참해서 또 말씀드린 지온이 다혜리가 자라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국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함께 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의 이유를 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구 예배가 답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잠시 지난 시간의 설교를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설교 요약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6주의 시간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 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만 예배에 대한 다른 지난 주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가 첫 시간에는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예배가 어떠한 시간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시간과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 쳐주고 환호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지막 결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잘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는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도,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코로나 같은 것들로, 팬데믹으로 나 인생의 수많은 위기로 우리가 잠시 흔들릴지라도 결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신경 쓸 것이 많지만 그것들은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오늘 나의 예배가 괜찮은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를 다시 정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내가 교인인가 교인이 아닌가를 구분짓는 1차적인 기준은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의 연합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잠잠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어지지만, 예배의 시간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자는 흘러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제가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여인, 배운 것이 부족했던 그 여인이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특별히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결국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당신의 전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도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의 마음의 교육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공간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예배를 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배가 내 인생의 영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의 의미는요, 구태에 의연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되는 어떠한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구속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도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허탄하고 어찌 보면 거짓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 되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돈, 내 가족, 내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키는 수단 되어지면 우리 인생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 배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만 목적 두고 사시면 안 돼요. 세상의 시선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믿음을 정의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살아내는 것, 믿음을 증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면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연속 설교의 주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열심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되어진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배의 이유를 달지 말라. 오늘 설교 주제를 보다 간략하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조건과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예측 불가의 일들이 벌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이유와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유와 조건을 잘 따지는 똑똑한 여러분 되어질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계단 주일날 올라가는 한 권사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저를 보고 너무나 환히 웃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환히 웃어주시니까 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목사님 보면 좋대요. 근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어서 당황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보다는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거나 앞에 대고 무슨 격려를 하면 좀 당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어색하다 한들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표정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왜 그 권사님이 나를 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집요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되죠. 왜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는 말씀 사역자니까 그냥 은혜 받으셨으니까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봐도요 다른 이유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로 저를 봐주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참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았던 과거의 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감싸주고 이유 없이 저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긴 이야기를, 그 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약에 한 단어로 저에게 바꾸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저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의나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겠지만
저는 오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은혜는 무조건이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따져보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반대로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편에 서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살펴보고 판단해서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인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성상, 본질상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어느 순간 합리적이 되어지고 조건을 따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사랑의 이유가 많이 붙게 되어지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게다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좀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 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조건들을 좀 적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일기장에. 제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은 좀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보단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저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났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전보다 지금 더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아내를 내가 왜 좋아하지? 열심히 찾아본 이유가 많겠지만 아내를 내가 왜 좋아해야 되는가, 또 왜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은 그 본질상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에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끼어들게 되어지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랑의 관계도요, 그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초도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사람다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 가장 많이 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냥 습관처럼 고백해요.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일들 많았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자리 가야 됐고, 때로는 뭐 제가 가서는 별로 좋지 않을 자리도 있었고, 불편한 자리도 있었고, 힘든 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고백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고백해요.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은혜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를 바라자,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전부가 은혜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들께서 꽤 계세요. 네 분이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은혜가 전부다, 은혜가 최고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거 꼭 사랑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은혜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다운에 이 팬데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또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결국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고백이 담겨지는 것이지만,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제가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낸다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진 이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몰라요.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 전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또 얼마나 급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셨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감동이 되어지지만, 이것들을 살피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만남이 중요하니까 만남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 나눕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낯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게 물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대뜸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예전에 너에게 5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갔고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이거 내용 자체로 이야기하면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그러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 상당히 좀 우리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어떠한 흥미를 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지면 얼마나 불편한 조마조마한 그러한 스토리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리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난생 처음 보게 되어지는 한 남자, 유대인 랍비로 보여지는데 이 유대인 랍비로 보여지는 한 남자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처음 보는데 낱낱이 한 번에 알아서 말하게 되어지니 당연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 보게 되어진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어지니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 그녀가 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참 남편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예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의 올바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배의 올바른 장소가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전통 가운데 따르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 전통에 따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거든요. 어떠한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때에 은느리가와 같은 조사나 어떠한 형용사나 좀 불필요한 표현들은 빠질 수 있죠. 그러나 흐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대화에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은 빠지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남편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점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좀 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리가, 연결고리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 대화의 한 뭉텅이가 어디로 빠져서 없어진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라면, 아침 드라마라면 이거 채널 다들 돌아가겠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남편의 문제, 그 눈에 보이는 조건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건은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전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녀에게 남편이 많고 적은 것,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도덕적인 평가나 기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이름 없는 여인을 그토록 애타게 열심히 찾아오신 이유,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요 2000년 전 고대 근동, 사실 여러분 5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50년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흑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보면 여러분 처참해요. 50년 전에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시대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가난한 동네였던 한 동네의 한 여인, 그것도 남편 없는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당시는요 여자는 남편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절대적인 약자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집 없는, 터전이 없는 나그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전무했던 시절, 그래서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날은 다르지만 그 당시 여인들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 그러한 의미에서 그 당시 여인들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배의 대상과 같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앵글로색슨족, 라틴어에서 앵글로색슨족의 고대 영어가 이제 영어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앵글로색슨족의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월십이 아니라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인데, 가치라고 하는 단어인 월십과 월스와 십이라고 하는 신분을 의미하는 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신분에 합당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예배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라면 예배가 영순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를 위하여 달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물 한 잔 드시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대뜸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왜 그녀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6명이나 되는 남편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새로운 남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의 나의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람도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남편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기구한 사연 가운데 5 남자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어떤 남편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조차도 나의 가슴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의 삶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내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상들에게, 이게 꼭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대상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상도 그녀에게 충분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만족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목마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서적인 문제가 목말라요.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관계의 깊이로 신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언제나 그녀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명을 걸었던 이것에서, 이 가치에서 언제나 모자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없기에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깊은 목마름을 이미 아시고 밤새 달려 지금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생명의 주 되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해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상담가가 되어주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그녀가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요, 그냥 우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신 이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쳐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거듭남의 자리임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나의 갈증, 나의 목마름,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제 그녀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저의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쿵쾅 거렸던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녀와 똑같은 상황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깊고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을 건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건 돈이건 내 속에 있는 욕망이건 열정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그것에 두고 여러 대상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걸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니 우리의 전 존재가 함께 하염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어떠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어질 때 이러한 흔들림은, 요동함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이 흔들리게 되어졌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본질 안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정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진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단순해지잖아요. 삶에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의 핵심은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예배의 대상을 삼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녀의 인생은 절망인데 지금 그녀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릴 나의 인생의 주 되신 주님을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만나셔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주님과 대화 나누니까,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들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그 대상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구나. 지금까지도 의심했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녀에게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어서 내가 의심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여기에 매달려 왔는데 주님 만나게 되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인생의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녀는요, 세상의 가치를 보고 살았던 그녀가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어지는 전환점.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당장 현실적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기 원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살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아니다. 장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하게 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먼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인가, 그것보다 우리가 예배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심산에서 팔짱 끼고 어서 빨리 와라 소리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 보좌에 그냥 근엄하게 앉아서 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조금 길게 말씀드릴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도 가고 예루살렘으로 다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이에요. 1장으로 가보시죠. 그 시작을 보세요.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셨다.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2절부터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되는 그 존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건만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셨건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 오늘 말씀에서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녀가 너무나 목마르고 괴로워서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비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당장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 있음을 아시고, 그래도 그녀가 살기 위해서 단 한 번 나와야 하는 그 우물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를 한참 동안 그곳에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른 제자들은 마을로 다 보내시고 홀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피하고 있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십시오.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달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직접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어 말씀을 건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예배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불러주시는 초대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장 완벽한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제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를 200%, 3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나오신 분들, 반대로 내가 의지를 다하여 이 자리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분,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함께 고백해 보시죠. 이 예배의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다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확신이 부족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건네주시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뒤 흔들어 놓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요.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담아서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리 이 자리에 고집센 분들 계셔도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 못 당할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유명한 24절 말씀이에요.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알 것 같은데 또 모를 것 같아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 개역 한글판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의미는 더 분명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 다해야죠. 마음 다해야죠. 틀린 말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단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보다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보다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 우리에게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시어 나에게 먼저 말씀 건네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은혜예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가련한 여인이요, 앞에 그녀의 그 가련한 이야기를 펼쳐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0년 전, 그것도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에서도 버림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녀는 여기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그냥 항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존재론적으로 맞아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배신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긴다? 근데 막상 여러분, 이건 존재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셨기에, 그렇게 내 몸을 찢어 생명 버려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오. 오늘은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너른 품 안으로 불러주시잖아요.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섬김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를 향한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나를 섬기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밝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내가 요구할게, 내가 단 한 가지만 너에게 요구할게, 원할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 대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이것만 살피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평생에 아름다운 예배로 살았던 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단 네 글자 여러분 반드시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대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진실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 고백을 나의 깨어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괜찮은 사람, 고상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온교회에 어떠한 지위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자되어지고 그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예배는요, 괜찮은 사람, 고상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 안 읽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여러분의 깨어진 그 마음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대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는 멀쩡한 척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멀쩡한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고백 가지고 오늘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되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확인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오늘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오직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내가 하나님만이 전부 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 나를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결단과 변화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시고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심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탁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예배를 제대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나의 예배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붙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낙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 생각했지만 나의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 아시고 나를 찾아와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제대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열심을 다해 일하심을 믿고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역사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다시 저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